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이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 오늘 말하면 세계 선교죠.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아들 이삭에게 또 재천명하시고 또 야곱한테 이렇게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또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 천하 만민한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그래서 1장 8절이 하나님 세계 선교의 그 계획이라면, 계획표라면 그 계획대로 어떻게 선교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나사렛에 사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건너때 우리 주님이 시작된 이 교회가 불과 30여 년 만에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거든요. 한 3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파가 됐으니까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그 당시엔 교통수단도 오늘 같지 않고 원시적이었고 도보로 다니는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은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때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당시에 이제 아시아 하면은 이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터키 지역, 여기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로부터 미국으로 또 거기로부터 아프리카로 남미로 호주로 또 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주님 당시 30여 년간의 이 복음이 빠른 속도로 이 전파가 됐는데 지금 그 후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카바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 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랑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사람. 단일 한 사람이 미친 영향. 요셉 한 사람이 미친 영향.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미친 영향.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다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수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 어떠한 수의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부족하거든요. 사도행전은 이 12명 가지시고 주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 확산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우리 주님, 이 주님에 대한 걸 주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택하신 사도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쓴 건데 상당히 역사적인 사가의 재능을 가진 이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훌륭한 충성된 분인데 이분이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켜.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 또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신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더 보는 건 누가 그런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실 것,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 천에게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은삼시에 팔리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줄 뿐더러 또 예수님 행하심,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젊은 말이 걷게 하고 이런 게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에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시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죠. 천사들이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본물과 같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넘치는 부정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활을 통해 증거하는 건데 주님 부활하시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부활하셔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하에 주님이 사형을 당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런 분이신데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3절에 보시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불과 사흘 전에 돌아왔던 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신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40일 동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정말 살아났다. 봐라. 이 순간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어떤 데는 개인에게 어떤 데는 여러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11사대가 모인 자리에서 또 얼마나 두 청년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셨어요. 그 장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설명은 저게 누가 예수님을 봤고 어떻게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이고 예언이 성취된 내용인데 우선 마태복음 28장 열기 전에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16장. 21절 말씀. 여기 주님 자신이 구약에도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이 돌아 40거 예언했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 신이 얘기하신 거예요. 17장에도 보세요. 17장 22절에 보면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을 친히 하신 거예요. 이번에 20장 보세요. 20장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8장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죽는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8장이 부활에 대한 이 기사를 부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기억한 게 8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8장 1절부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자들이 가는 남자는 없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좀 읽었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치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 증언하는 거예요. 마태. 그다음에 이제 마가가 증언하는 거, 누가가 증언하는 요한이 다 달라요. 부활했다는 사실은 같은데 증언하는 각도는 다 달라요. 기자들이 어느 사건을 보고서 기사를 쓸 때 사건 자체는 같은데 어느 측면에 봤느냐에 따라서 사진 찍은 사진이 정면에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측면에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뒤에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묘사는 다르지만 살았다는 사실은 똑같이 증거를 해요. 여기도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여자에 만나봤잖아요. 또 이 제자들이 주님 지시한 갈릴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언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세요? 이 하늘과 땅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다 주님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임금들, 권세자들, 부자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당시 사람들한테 익히 받아졌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음에 그들이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의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는데 그리고 큰 돌을 굴러놓고서 거기다 인을 쳤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대생들이요. 빌라 앞에 가서 그 예수가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문제가 더 커질 테니까 좀 병사들을 파견해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쪽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사실을 병사들이 가서 알리니까 이 대사관과 이 서관들이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잘 못 지켰다든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돌을 굴려내셨죠. 로마 제국하면 무서운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 권세를 깨뜨리셨죠. 죽음을 깨뜨리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는 말씀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황제의 인을 다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걸 다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하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영원하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천하의 권세 가신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수장이다 이 말이에요.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법물을 임의로 인도하듯이 인도하신 분, 능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이분하고 우리가 이분의 자녀고 이분의 기도와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전시 상황이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어저께는
이 잠수함을 통해로 옮기고 이젠 사격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명령만 남았다. 이렇게 위협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위협하는 말대로 하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 전쟁 일으키는 것 어때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서 전쟁 못 일으키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또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했어요. 사망을 다스리고 우리 육체의 무덤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 살아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증거하셨다. 주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주님 체포돼 가지고 신문 당하신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다 주님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내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제자들은 바뀌어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죽는 사람 몰래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나타나서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 말씀 이제 좀 후에 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천하의 권세를 가지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서 그 우리가 마태복음 봤는데 이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이렇게 했나? 마가복음 16장 열어보세요. 1절부터 다 비슷한데 이 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묘사가 좀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이면 얘기했는데 여기는 세 번을 얘기했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마태복음은 해 돋기 전에 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는 해 돋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때에 주님의 무덤에 와서 장면을 본 모양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이 돌을 굴려냈겠어요? 하나님 굴려내신 거죠. 사람 손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두 천사라고 그랬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묘사했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등등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1절에 말한 세 여자들한테 보이시고 막달라마에게 보이시고 또 12절에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14절에 11제자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이런 장면. 여러분이 증인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이거 자세히 보시고 이런 분을 믿으시면 얼마나 틀림없는 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24장, 이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번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기사를 보겠어요. 살아나시고 나타나서 다 똑같잖아요. 대상이 좀 다르고, 정황 묘사가 좀 다르지만, 그거는 어느 시대에, 어떤 시간에 봤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1절부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똑같잖아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희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우리 주는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죠.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그 다음에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함이라. 또 우리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봤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잡수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의심한다 그러고. 왜 의심하는가 하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돌아가신 거 확실히 봤는데 이번에 또 살아있게 하시니까 이게 생시냐 꿈이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의심했다는 것이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생신가 꿈인가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장차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주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20장 21절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기사인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건 막달라 마리아죠. 지금 이 대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표현을 다 안 한 거죠.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녀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 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1 제자가 또 만나는 장면, 또 도마가 만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19절부터 보세요.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막달라 말은 새벽에 그 주님 뵀잖아요. 새벽에 잠깐인데, 여기는 이제 그 저녁 때, 같은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놀랍죠?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십자가 못 박혀도 바로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영인지 자가 이럴 거 아니에요. 확실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이 이 손과 보신 거예요. 십자가 또 바로 나야. 제자들이 보고 저를 기뻐하더라 그랬죠. 근데 토마가 뭐라는가 하면요, 토마는 안 믿어요. 24절부터 오시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토마도 만나봤는데 여기 토마의 장면 놀라운데요. 제자 모였을 때 토마는 빠졌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다들 주님을 뵀는데 토마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회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교회에 모이면 그 모임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면 교회가 하는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죠. 여기는 교회에 되게 보여주는데 자기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자를 보이시는데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거죠. 근데 주님이 도마 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고 그 생적을 만져보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드를 지난 다음에 도마를 지목해서 도마 이리 나와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날 만져보고 내 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 믿음 없는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나의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증거하잖아요. 부활을.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입니다. 3절 이하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거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 주님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증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인이 많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이렇게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주님 부활이 하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